대보각선사 어록 98번째 시간입니다. 눈앞의 법이 아니면 또 향상의 기틀도 아니다.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뛰어넘어 벗어났다면 바로 분별망상의 소굴 속에서 어떻게 논의하겠으며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큰 기틀이 크게 작용한다느니, 큰 해탈이라느니, 씻은 듯이 깨끗하다느니, 붙잡을 것이 없다느니, 깨달으면 바로 쉰다느니 하고 말하지 않아야 옳은가. 보지도 못했는가. 풍열화상이 말했다. 설사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도 여전히 껍질에 막혀 겉에서 헤매고 있고, 비록 한마디 아래에서 정밀하게 통하여도 더럽고 어지러운 견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참된 납자라면 당장 알아차려서 곧장 소리와 색깔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소리와 색깔 위에 누울 수도 있다. 문수는 본래 문수이고 해탈은 본래 해탈이니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에게 진흙을 칠하겠는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무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영리한 사내이니 성인을 맞서 겨루면 그에게 사자새끼를 되돌려준다. 부처를 선발하면서도 만약 이와 같은 안목이 없다면 천년이 지난들 무엇을 하겠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눈앞에 법이 아니라면 또 향상의 기틀도 아니다. 눈앞에 법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눈앞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눈앞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눈앞에 법이 있고 그 법을 보는 내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눈앞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 눈을 떠날 수가 없다. 자기 귀를 떠날 수가 없고 자기 발을 떠날 수가 없다. 이제 이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일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찾고 실상을 찾고 이 법을 찾으니까 그게 사실은 망상이고 분별이고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곧장 이렇게 있는 거지. 달리 지금이 아닌 지금이라는 말도 맞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는 이런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는 시간 단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시간 단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다 그런 법은 지금만 이렇게 분명한 게 아니고 어제도 내일도 다 분명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누고 분별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눈앞을 떠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뭐는 아니야. 모습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소리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일도 아니고 특별한 생각도 아니고 뭐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식으로는 헤아려서 알거나 모르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직접 통한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할 수 있다는 이거를 실감한다, 이걸 체험한다, 한소식 한다, 개합한다, 분별을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이걸 체험한다고 해서 체험할 법이 있고 체험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나와 남이라고 하고 나와 세계라고 하고 나와 법이라고 하는 걸 떠나질 못한 거죠. 분별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이 통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몰라요. 그냥 사실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평생 분별만 하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그걸 경험하거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뭐냐? 모른다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분별밖에 못했어요. 분별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분별밖에 못했다는 이유는 이 지난 날에 자기가 했던 어떤 과오라든지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참 괴롭기도 하고 삶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미래에 오지 않은 불투명한 어떤 현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모든 그런 번뇌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싹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지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런 불안, 두려움이나 뭐 번뇌나 삶의 무게나 이런 게 허망한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허망한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를 받을 때는 무겁거든요. 미움 원망이 저울에 달아서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 무게가 안 나가요. 무게가 안 나가는데 과를 받을 때는 무겁다니까.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삶의 어떤 절망이 크면 그 무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어요. 어깨도 좀 내려가고 활달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처져 있어.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그게 무게가 있겠습니까? 무게는 없어요. 무게가 없고 그게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하더라도 과를 받을 때는 그게 무거워요. 그러다가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그냥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는 뭐 그런 경험을 하시거든. 이거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게 사라졌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진 거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있다가 없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 없다가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 없는 걸 다툴 수는 없어요. 과학에서. 있는 걸 다투는 겁니다. 있는 건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그걸 정복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거 크든 적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거나 귀로는 들을 수 없을지라도 뭐 도구라든지 기계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관찰하고 어떤 건지를 뭐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없는 거는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니잖아. 원래부터 없었다 그러면은. 이건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겨날 때부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겨났는지를 몰라. 뭐 그와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 오른쪽 공기와 왼쪽 공기가 지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왼쪽 공기와 오른쪽 공기가 만났어 여기에서. 근데 눈에 안 보여. 언제부터 만났는지 몰라. 실제로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 근데 말로 하면은 왼쪽 공기를 얘기하고 오른쪽 공기를 얘기하고 위에 공기를 얘기하고 밑에 공기를 얘기할 수는 있거든.
이거 말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생겨나는 게 아닌지 생겨나는 건지 뭐 어쩌는 건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은 없어요. 이거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작을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을 알 수 없다는 이 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로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 어떤 말로도 얘기할 수도 없는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실은 이거를 경험하시는 거거든. 이거를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있었던 분별이 없어진 거 이건 내가 알 수 있다니까. 있던 삶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없어.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이거를 처음에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다른 경험 때문에 내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굉장히 살면서 갑자기 고민이 사라지고 즐겁고 좋은 때도 있잖아. 희한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뭐가 편해지고 고민이 사라졌다고 해서 꼭 이 경험을 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건 맞아요. 이거는 이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인생의 고민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경험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 거꾸로는 안 와요. 거꾸로는. 이 결과가 이쪽으로는 안 와. 근데 이걸 경험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 결과가 이거를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절대 보장해 주질 않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법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고 보장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결과나 효과로 자기를 증명하지는 않아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가 편해지고 문제가 됐던 일들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죠. 뭐 할 말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법이 뭔지는 자기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이게 나한테서 어떻게 통해졌는지 겨우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법문 듣고 법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지. 근데 그렇다고 법문 듣고 법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라고 이렇게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는 있는데 지금 가르치고는 있죠. 이겁니다. 뭐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손가락을 드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그냥 이거거든. 이거는 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없어 본 적이 없어. 법이라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법은 없지만 정해진 법은 없어요. 정해진 법이 있다 그러면 모습이 있는 거지. 법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그럴 때는 이 법은 모습이 없습니다. 불교도 그러니까 어떤 이 교리를 얘기할 때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청정법신불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 청정. 깨끗하고 고요하다라는 뜻인데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없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소리가 있는데 안 시끄러울 수 있습니까? 소리가 있으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고요할 때가 있고 시끄러울 때가 있겠죠. 근데 이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늘 청정한 겁니다. 늘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죠.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도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본래 이렇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통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게 아니면 못 통해요. 우리한테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통할 수가 없죠. 없는 거는 배워서 익혀서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통할 수 있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고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가 태어난 뒤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벌어들이고 축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살림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던 안 했던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이 세간에서는 공덕을 쌓는다 해가지고 절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양도 바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럼 뭔가 공덕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세간의 공덕이에요. 세간의 공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본래 타고난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부처야. 이 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 그런 면이 있죠. 자기만 살겠다고 아득바득 욕심 부리는 것보다. 그건 세간의 가치입니다. 출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몸을 받기 전에 이미 갖춰진 거기 때문에 몸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건 전부 세간의 일입니다.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절이나 교회 가서 죽자사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공덕이 쌓이는 거냐? 안 쌓입니다. 세간의 공덕은 쌓일 수가 있어요. 세간의 공덕은. 이 깨달음의 공덕은 안 쌓입니다. 깨달음의 공덕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의 공덕이라든지 어떤 세간의 어떤 괴로움에서 조금 면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롭고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 그거는 하셔야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받을 때 이미 누구나 똑같이 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쌓고 어쩌고 할 게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할 게 없어요. 다만 본래 타고난 이 자기 성품,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 한번 이렇게 실감은 돼야지. 실감은. 왜 실감이 돼야 되냐? 희한하게 참, 그러니까 그게 희한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누구나 부처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도 분별망상을 해요. 경전의 표현대로 하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부처가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 전부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깨달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부처의 마음, 이 깨달은 마음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허망한 생각을 분별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뭐 평생을 중생 노릇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실감을 해봐야지. 이걸 실감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집착하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세상을 허망하다 뭐 이렇게 한 번도 못 느낄 겁니다. 아마 이걸 실감하기 전까지는 현실이라고 느끼지. 현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가 현실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아무리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한번 우리가 직접 스스로가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견성 체험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렇게 붙일 만한 측면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직접 경험하고 살아보면은 그렇게 이름을 붙일 만하다. 그렇게 표현할 만하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알 수는 없고 모습이 없고 소리가 아니고 냄새 맛도 아니고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본래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실감할 수는 있어요. 통할 수는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달리 표현할 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았다. 그럼 뭐 똑같이 사람 몸으로 태어난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 믿음은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런 건 기억 못 해도 좋고 그런 말은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나도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똑같은 사람 몸을 받아서 뭐 저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왜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거 하나로 세상에 나왔으니까. 먼저 나온 사람 있고 뒤에 나온 사람 있고 뭐 남자의 몸으로 나온 사람 있고 여자의 몸으로 나온 사람 있고 좀 건강하게 나온 사람 있고 좀 허약하게 나온 사람 있고 부잣집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뭐 가난한 집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이 나오는 이 모습은 천차만별하지만 모습은 천차만별해도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모습이거든. 이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 없어요. 다른 모습 없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전부 이 모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뜻 없고 다른 의도 없고 다른 근본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것의 모습이고 이것의 소리고 이것의 맛이고 이것의 뭐 냄새고 이것의 생각이고 이것의 느낌이고 이것의 감정이에요. 내 뜻이 있다 그러면 내 뜻이 이것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오고 난 뒤에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생각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건 감정이고 이건 나뭇잎이고 이거는 바람소리고 저건 물소리고 그건 분별해서 나눌 수가 있다니까. 그건 분별해서 나눌 수가 있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의식이 있으니까 그건 분별해서 나눌 수가 있다니까. 근데 아무리 뭐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 나누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뭐 모습이든 소리든 맛이든 색깔이든 뭐든 간에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똑같아요.
자기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다고 우기는 거지. 예, 생각, 느낌, 감정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일이야, 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온다.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입니다. 이 세계는 이 마음 하나예요. 제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불교의 이런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은 땅이고 하늘이고 뭐 공기고 물이고 뭐 나무고 뭐 바위고 이런 거는 이거는 그냥 물질 세계고 내가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하고 어떻게 이거하고 똑같지? 하여튼 분별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분별의 세계에 있을 때는. 이거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든지 뭐 이런 말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나와? 마음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기껏 해봐야 지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지가 뭐 이 볼펜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저 푸른 하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래버리니까. 예, 저한테는 허황된 뭐 이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 분별의 세계에 살 때, 예,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비로소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제가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냥 단 이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뭐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뭐 표현이야 뭐 작용이라고 하든 모습이라고 하든 뭐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생기고 사라지는 뭐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거 하나가 흐르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인간의 역사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가 흐르고 있을 뿐이야. 눈앞의 법이 아니면 또 향상의 깃틀도 아니다. 이 깃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에 뭐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일을 깃틀이라고 하잖아요. 깃틀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깃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배 짤 때 이 배 짜는 기계를 깃틀이라고 또 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 옷감은 그 깃틀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깃틀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실을 생산해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깃틀 자체는 자기가 실을 가지고 있거나 옷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근데 깃틀이 움직이면 이게 이 뭐 천이 나오고 옷이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깃틀에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근본을 얘기할 때 우리 이 마음과 우리가 분별되는 이 있는 거, 이 마음은 분별되지 않는 거니까 분별되는 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 깃틀에 비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깃틀은 실이 없어. 근데 움직이면은 실이 엮어진 천이 나와. 그게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이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제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하나의 작용이라고, 모습이라고. 그 말이 그 말이거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 볼펜이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 플라스틱도 있고 뭐 볼펜 심도 있고 잉크도 있고 용수철도 있고 뭐 이렇게 누르는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잉크도 없고 용수철도 없고 철도 없고 뭐 이런 플라스틱도 없는데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질 세계든. 그럼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생각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나 어디 뭐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뭐 힘들었던 이 고통스러운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그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일, 과거의 그 일이 내 몸속에, 기억 속에, 아니면 내 뇌 속에 그런 모습이라든지 실마리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불쑥 날 때는 모습이 그려지지, 이제. 뭐, 자기 마음속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모습이 그려져요. 이미지가 딱 돼. 그러듯이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세계에서 우리가 있다, 생겨난다 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고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와 이런 마음 공부하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접목시키면 절대 안 돼요. 마음 공부에서는 왜 해가 뜨고 지느냐? 마음이 움직이니까 뜨고 지는 거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그냥 이 마음을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거 말고는 없어. 계절이 왜 바뀌냐? 왜 단풍이 드냐? 왜 저게 어떤 거는 빨갛게 단풍 들고 어떤 거는 누렇게 단풍 들고 어떤 거는 뭐 또 어떻게 들지? 누렇고 빨갛고 또 뭐 있지? 잘 모르겠네. 노랗고도 있어, 노랗고도. 마음 공부에서는 그 이유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움직여서 그런 거야. 이제 이 마음이 자기를 노랗고 빨갛고 뭐 누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재미라니까 재미. 노랗게만 드러나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과학으로 설명한다고? 과학으로는 설명이 뭐 나름 할 겁니다. 뭐 색소가 어떻고 햇빛이 어떻고 설명할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철학, 인문학, 과학 뭐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라니까. 다른 어떤 걸로 뭐 끌어와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어떻게가 없어. 누가도 없어. 그냥 스스로일 뿐이야. 스스로일 뿐. 이거 누렇게 물들든 노랗게 물들든 붉게 물들든 그냥 그 색깔로 물들어서 보이는 그 모습이 마음의 모습이야. 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따로 절대 있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 지금 모습에 있고 소리에 있고 색깔에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실현하고 있어. 계속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보면 이 사물일 때는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사고방식일 때는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볼펜에 이잉크가 없으면 글씨가 안 써지겠죠. 그거는 세간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 출세간의 방식은 뭐냐? 이잉크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볼펜이라는 사물이 없는데도 글씨가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방식하고 출세간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출세간이지. 세간을 벗어났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간이라고 하는 모습, 소리, 색깔에 이게 다 실현되어 있고 증명되어 있는 거지. 세간을 벗어났다고 하니까 세간을 뚝 끊어서 없애고 깨달음만 따로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뛰어넘어 벗어났다면 바로 분별 망상의 소굴 속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겠으며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이러하다 이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분별의 세계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별의 세계는 딱 그 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있다와 없다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떠나서 한마디 해봐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은 먹었습니까? 그럼 먹었습니다.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그 둘을 떠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선사가 남양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의 제자입니다. 이제 해충국사는 주로 이제 이 북쪽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선이 이제 육조 해능의 이 제자들이 남방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조의 이 직접 제자였던 남학회왕이나 이 청원 행사도 이 남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이 중국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이제 뻗어 나갔는데 해충국사는 이 북방 쪽에서 이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중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은 중원 뭐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다나천연이 해충국사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이제 보통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석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뭐 그건 이 경전을 보면은 스님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물품. 그 중에 하나가 이 좌구라고 해서 이 방석입니다. 네 가지인가 있는데 하여튼 좌구예요. 뭐 전통이었던가 봅니다. 이제 지금은 뭐 방석 들고 다니는 분은 없죠. 이미 절에 방석이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이제 이런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방석을 가지고 간 방석을 자기 앞에 이렇게 놓고 뭐 절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썼나 봅니다. 절을 하고 그 방석 위에 앉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뭐 절을 하고 방석에 앉았죠. 손님으로 갔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앉는 용도로만 선에서는 얘기되는 게 아니고 이 방석을 깐다 그러면은 법을 묻는다 뭐 이런 용도로까지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선어록을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방석을 이제 깔고 인사를 하고 뭐 선문답을 하든지 법을 묻든지 뭐 하려고 방석을 깔자마자 해충국사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화천연이 뒤로 세 걸음 물러섭니다. 그랬더니 해충국사가 그렇다, 그렇다 이러거든요. 다시 앞으로 세 걸음 가니까 소용없다, 소용없다. 이걸로 대화가 끝나. 이걸로. 한번 잘 보시라고. 이 세상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개로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개로. 이렇다 이렇지 않다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잖아요.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 두 개로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뛰어넘어 벗어난다라는 말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별에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어떤 뭐 논의를 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깨달음이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으면 그건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래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얻을 법이 없다. 그리고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이 분별이 지긋지긋하고 자기 삶의 어떤 무게나 고통이 지긋지긋하니까 그게 없는 이 깨달음으로 깨달음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어떤 심리고 방향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 없는 이 깨달음, 이 실상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분별입니다. 없는 깨달음을 있다고 붙들고 있는 게 허망한 생각이지. 그게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뿌리지. 우리 분별 망상만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뿌리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어떤 말도 필요치 않고. 분별망상에 속을 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겠으며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큰 깃틀이 크게 작용한다느니 이게 다 생각이거든. 이런 게.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하지 않느냐 대선사가. 이게 다 생각이잖아. 큰 깃틀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배우고 익힌 지식, 자기 경험을 붙들고 거기에서 무슨 깨달음을 찾고 또는 깨달음을 안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찾고 이 세상을 얘기한다. 그건 정말로 그런 거 보고 당랑 거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귀가 코끼리가 끄는 수레라고 하나요? 코끼리가 끄는 수레니까 뭐 크겠죠. 말이나 뭐 소보다 더 코끼리가 크니까 말 소가 끄는 수레보다 더 클 겁니다. 그 수레 세 바퀴 한테 이렇게 대항하는 뭐 이런 걸 당랑 거철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전 등화와 같은 거죠. 바람 앞에 이 초롱불, 뭐 촛불하고 같은 거죠. 그거는 정말로 사소한 거고 하잘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모습 없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뭐 큰 기틀이다, 뭐 큰 작용이다, 뭐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 기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작용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제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곧장 뛰어넘어 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도반이 하셨는데 저한테. 아니,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가 있고 듣는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겁니다 할 때 이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과 함께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뭐 체험이 없는 도반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체험이 있는 도반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진짜 그게 무슨 질문인지 저도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아직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뭔가가 진짜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하니까 분명하다고 할 거 아니야. 분명한 뭐가 없는데 제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체험하고 처음에는 잘 그게 실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하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게 자기 분별 망상하고 싸우니라고 사실은 정신이 없는 시기야. 그냥 눈 한 번 깜짝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거든. 근데 다만 분명한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모습이 있느냐, 소리가 있느냐, 어떤 대상이 있느냐 그런 건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게 분명하다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분명해요. 분명한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그러면 큰 기틀이고 뭐 큰 해탈이고 뭐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런 말이 끼어들 곳이 아니야. 이 분명한 여기에서는 그 모든 말이 다 쓰레기, 쓰레기. 오염이야, 오염. 모든 말이. 아마 그러기 전까지는 뭐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색즉 시공이라고 하고 큰 기틀이 크게 작용한다. 뭐 이런 말이 더 가깝게 다가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큰 기틀이, 이 세상 환경이 큰 기틀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말이 더 가까울 거야. 그 말이 훨씬 더,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아무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법회 때 해드렸는데, 말하기 전을 알아차려야 된다. 말하기 전 또는 이 생겨나기 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건 좀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생겨나기 전이 어디 있습니까? 생겨나기 전이 어디 있어? 우주가 생겨나기 전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그런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생겨나기 전이 있다 하더라도 생겨나기 전이나 생겨날 때나 생겨난 뒤나 생겨나서 천년 만년이 흐른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방편으로는 하는 말이고
털끝만큼이라도 뭐 말하기 전이니 생겨나기 전이니 하는 게 어떤 사실처럼 여겨진다. 그럼 그건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 자꾸 생겨난 뒤에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나기 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러는 거지. 그 누굽니까 그게. 약산 위험은 아니고, 약산은 아니죠. 약산 말고 그 있잖아요. 하도 아는 걸로 하니까 유산 스님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생겨나고 난 뒤에 일을 가지고 이 말단을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헤아리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으니까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분별 망상을 그냥 콱 쳐가지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큰 깃털이 크게 작용한다느니 큰 해탈이라느니 씻은 듯이 깨끗하다느니 붙잡을 것이 없다느니 깨달으면 바로 쉰다느니 하고 말하지 않아야 옳은가 보지도 못했는가 풍요라상이 말했다. 설사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도 여전히 껍질에 막혀 겉에서 헤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기 전의 일이다, 뭐 말하기 전의 자리다, 그런 자리를 자기 의식 속에 만들어 놓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게 더 구제하기 힘들어요. 깊은 중생의 망상이고 오염입니다. 비록 한마디 아래에서 정밀하게 통하여도 더럽고 어지러운 견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털끝만큼이라도 조금의 알미나 조금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깨끗이 벗어나야 돼. 깨끗이 그냥 깨끗이 벗어나.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